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제가 우리 동문들,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들이 같이 있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제 어떤 미국에 계신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으면, 외국에 있으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는 도시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인의 무덤이 있어서 그 부분, 미국인의 무덤과 한국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래도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하면 여러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전투가 생각나나요? 6.25 전쟁하면 다 몰라도 이건 알 것 같아요. 무슨 어디 고지 전투 다 이런 거 잘 몰라도 인천 상륙작전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대구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밀렸다가 남한이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 방에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전술을 메가더 장군이 펼쳤죠. 어려운 거였어요. 인천의 앞바다에 상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영종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물이 다 빠지면 다 갯벌이에요. 그런데 갈 때 물이 차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가 저 멀리에 있어요. 멀리에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그 큰 화물을 싣는 배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루에 물이 또 빠져버리면 저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시간을 어떻게 맞추지? 저 물 다 빠져버리면 저 배가 만약에 갯벌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지? 넘어지나? 짐 싣고?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때를 맞춰서 그렇게 들어와서 상륙작전을 성공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매우 낮은 확률의 그런 전쟁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이겨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세계 전쟁사에 대단한 그런 전쟁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역전이 한 방 일어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생을 중간에 마감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다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이혼하는 사람들 왜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혀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해결 대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이혼도 하고 인생도 마감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결자시고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욥의 인생을 제가 읽어보면요, 지금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나 42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 사건 사고를 다 보면 정말 욥은 소망이 없어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깨닫는 게 있어. 내가 삶을 잘못해서. 여러분,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한 달을 빠졌어. 그런데 갑자기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부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려와요. 그런데 내가 다 잘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목장에서도 충성하고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어려움이 와.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엉망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깨달음이 다 있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잘 사는데 그러면 좌절감이요 2배, 3배로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와서 야, 너가 잘 살긴 뭘 잘 살아.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억울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해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그래.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거든요. 사람은 비난하고, 자녀는 다 죽고, 집 재산은 다 없어지고, 와이프는 도망가고, 나는 병들었어. 근데 그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피부병이 온몸에 있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엉덩이 막 다 이런 게 피부병이 나서 앉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재 있잖아요. 재. 여러분 재에 앉아보셨어요? 재 얼마나 푹신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군부를 떼고 그 재를 모아서 걸음자리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 재에 앉아야만 견딜 수 있는 이런 삶이야. 재산도 없어졌죠. 욥이 그랬어요. 자녀는 갑자기 사고로 죽죠. 아내는 욕을 하고 도망가버려. 자기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고 순수하게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유도 안 가르쳐줘. 답답해. 기도했는데 왜 이런지 말씀도 안 해주셔. 친구들은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이 욥기가 전부 대화의 내용인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한 명이 와서 얘기하다가 이 정말 어려움이 왔으면 위로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너가 뭘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너 그래도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아니야, 난 그거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너 잘못했지.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남자들만 있어서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남자들은 하여튼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와서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서 오해를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뭔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해서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감정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 날 상황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감정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인정해 주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화난 감, 정말 화났겠구나.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힘드니까 흘리는 거잖아요.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펑펑 울면 힘든 게 있는 거야. 그 힘든 거는 우리가 알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푸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받아요. 2배로, 정확히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2배로, 정확히 2배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고 역전을 시켜줘요. 왜 그랬을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욥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이 어려운데 우리 인생이 어려움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전을 시켜줘요. 소망이 없잖아. 막 집값은 내가 버는 것보다 집값은 더 올라가고, 누구는 뭐 이렇게 벌었다 저렇게 벌었다는데 나는 도대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집을 언제 사나? 집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워낙 얘기가 하니까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뭐예요? 젊은이들이 전부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한대요. 이거 막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 이게 떨어지면 막 다 요즘에 또 이게 워낙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거든요. 투기. 뭐 이렇게 물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서로 자기 누구 돈 갉아먹는 거야. 예? 오를 때 이렇게 해서 팔고 딸면 내릴 때는 또 누가 돈을 잃고 실제로 그 가치가 사람이 거기다 매겨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면 가치가 올라가고 많이 팔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그거에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욥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지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정도 되면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어려우면 솔직히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우리가 못 겪어서 다 어렵죠. 근데 요만큼 어려운 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가치는 놓치지 않아요. 욥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했을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한 적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모르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회개합니다. 요거 전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것도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100만 번은 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 따지고 원망하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욥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살짝 원망은 했지만 욥이 기했던 건 뭐냐면 재산은 잃었지만 자녀는 잃었지만 아내도 잃었지만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역전이 안 돼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욥기 전반적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백하고 정결해.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내 옆에 살아계셔.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망스럽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가치를 안다. 가치를 모르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그 코로나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0년 후에 100배로 뛸 걸 알아. 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팔면 뭐예요? 바본 거예요.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얘가 만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10년 후에 100배로 오를 거 알아. 팔아요 안 팔아요? 다 팔아도 나는 안 팔아. 왜요?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의 가치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가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거의 가치를 알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모르니까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은 것을 정확히 2배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가치를 욥은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가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그럼 그 자녀는 어때요?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린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 세상에서 부모가 잘 살면 금수저고 부모가 환경이 안 좋으면 흙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부모는요, 금을 뛰어넘어요. 우린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대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도 인정하셔야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실수가 뭐냐면 욥의 가치를 못 봤어요. 욥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욥의 신앙을 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그 아이들 자체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가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가정들, 여러분 한 성도들, 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쓸지 몰라요. 아이들을 늘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기대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소망이 있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검은고로 유명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백아라는 사람이에요. 백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검은고 명장이야. 얼마나 잘 검은고를 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종작이에요. 이름도 이상하죠. 종작이. 근데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백아가 왜 명장이 됐냐면 백아의 연주 때마다 뭐라고 말해줬냐면 너 그 검은고의 연주 소리는 정말 그 계곡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어떨 때는 그 소리가 새가 우는 소리 같아. 새가 우는 소리처럼 나한테 들려. 정말 들을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그러니 이 백아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자기가 검은고를 잘 켜는 줄 알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아가 검은고의 명장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 종작이가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백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은고를 더 이상 연주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연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백아 같은 검은고의 천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천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뭐가 될 수 있어요? 종작이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못 살고 어려우면 아유 쟤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쟤는 안 돼. 이거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참 허접해.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좀 모자라 보여. 그래서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모자라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재벌집의 아들이야. 그럼 갑자기 달라 보이죠. 오, 옷도 괜히 빈티지로 입은 것 같고 일부러 어리숙하게 말하는 것 같고 갑자기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실제로 뭐 학교 다닐 때 회사 갔을 때 뭐 이게 어리숙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들이고 이러면 갑자기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을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면 그의 자녀들도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줘요. 욥이 환경에 앉아와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가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만큼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비판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치 있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어려움을 겪으면 욥의 세 친구처럼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위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편이 되어주고 품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인생 알코올 중독 정말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가능성이 없어. 아니, 이게 아니라 나는 세상은 저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손대면 될 거야. 이 믿음의 말, 이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견디면요, 역전은 누가 시켜주냐면 하나님이 시켜주는 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욥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다 없어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 하나 버리지 않은 것이 욥이 제일 잘한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말세가 갈수록 점점 어려움이 있대요. 경제의 공황이 오고, 또 이런 코로나는 물러갈지 몰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순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다.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기를 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욥이 끝까지 우리 욥기 27장 2절에 보면 리빙 갓이라는 영어 표현이 나와요. 리빙 갓,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욥은 하나님 붙들면 하나도 잃은 게 아니에요. 다 잃어도 하나님 붙들면 역전이 일어나요. 얻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 보면 누가 더 가진 자예요? 골리앗이 가진 자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쟁에서요, 피지컬은, 그리고 전쟁 장비는 옛날 같이 막 총 들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현대전에 어떤 기술을 가졌냐, 다 찼어요. 막 다윗은 갑옷이 커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칼이 아니에요. 무슨 물맷돌 들고, 이게 무슨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고.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가진 건 딱 하나예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이전까지 계속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도망 다녔어요. 힘이 없어요.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한 방에 역전시켜줘요. 그게 하나님. 역전 누가 시켰어요? 다윗이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전을 시키신 거예요. 아멘.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그냥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 잃었어요. 잘 지내왔는데 모함 때문에 모든 것도 잃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누구 붙들고 들어가요? 하나님 붙들고 들어가요. 바보짓이잖아요. 사자굴 들어가는 게. 임금이 막 구해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임금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신하들의 반발이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리더로서.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다니엘한테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사자굴에 쑥 들어갔는데 사자하고 그냥 하룻밤 잘 쉬고 그 다음날 임금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내 아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엘이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니엘이 하룻밤 멀쩡했으니까 사자들이 좀 순한가 싶어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대요. 왜 그래요? 다니엘이 왜 그래요? 순식간에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다니엘을 순식간에 역전시켜주고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가치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면 다 잃어도 하나님 붙들면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계속 고민하면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 손에 있는 걸 잃게 만들 때도 있어요. 다니엘이 가졌던 지위, 다윗이 가지려고 했던 갑옷이나 칼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욥이 가졌던 재산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왜요? 그런데 잃었어요. 안 잃으면 좋겠죠. 안 잃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에 역전시켜줄 그 힘은 놔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걸 잃은 욥의 인생 가운데도 정확히 2배로 역전시켜 버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국가대표 축구가 있었는데 생각을 했어요. 축구가 역전이 되면 설교할 때 참 좋겠다. 역전을 안 하고 5대0으로 이겨버리는 거라.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좋죠. 그러나 인생이 늘 잘 나가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오늘 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저는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교회가 힘들어서 요동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철저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누구 비난할 대상 막 이렇게 찾고 욕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거예요. 역전시켜주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한테 비난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진 가치를 그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품어주고 잡아주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서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역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